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잠깐만. 자, 13장 33절 한자 했으면 신약성경 21쪽에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수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아멘. 천국이 어떠냐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다. 누룩이 좀 이제 잘못된 그 헤롯이나 이런 물질주의에 쓰이기도 하지만 이 지금의 누룩은 어떤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부풀게 하는 측면이거든요. 자,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라는 거예요. 이스트. 빵을 넣을 때 이렇게 요즘 빵을 많이 안 만들죠. 우리 안에 옛날 밥통에 빵을 만들고 했는데 빵을 만들 때 부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룩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에는 겨자씨가 커져서 이렇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앉아 있는, 그래서 새들이 앉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꿨다면 그 나라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인간의 영혼에 임했을 때, 생명이 임했을 때 그 생명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활동력 있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부활을 오늘도 소일이 문답한 것처럼 부활도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실제성을 다시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은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누룩의 누룩은 전체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그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성장해서 나무를 일구고 나무에 많은 영혼들이, 새들이 앉아서 쉼을 얻는 거라면 이 누룩은, 지금 누룩 비유는 내적인 내 내면이 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은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의 리더잖아요. 리더가 끝없이 아이들에게, 끝없이 아내에게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묻고 우리의 내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너의 영혼이 정말 풍요로워졌냐, 너의 영혼이 거듭났냐고 묻는 것이 청교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시편 찬양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은 여기서 서말, 그러니까 그 서말 가루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전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말 가루는 뭐라고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우리의 인생, 한 영혼의 마음, 한 영혼의 삶, 한 삶에 그 이제 서말 가루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넣냐면 그 누룩, 그리고 누룩은 뭘 하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누룩이 섞인 사람들, 그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섞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서 막 그의 영혼의 활동이 일어나고 활성화 요소처럼 막 타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그 진리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사람, 뭔가 발효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부풀어 오르죠. 단지 뭐 찬양할 때 막 뜨겁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프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가 들어갈 때 가만히 성향에 어떤 가치에 갇혀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발효가 일어나고 나를 풍성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참된 진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봐야 돼. 우리 지체들 안에, 우리 어린 지체든 청년이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가 있어요? TV가 있고 게임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있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지고 활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면 도덕적인 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사무엘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예를 들게. 뭐 들을 게 없어. 아침에 사무엘이 일찍 10분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났는데 이 도덕적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사무엘이 회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안정하지 마. 더 센 거 많아. 더 많아. 그거 한 몇 년 가야 돼. 그렇듯이 이 도덕적 변화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교리적인 뭐 능동순종을 얘기하고 뭐 회심을 말하고 이런 거 할지라도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 발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생명이 없이도 우리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형태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끊고 죄를 짓지 않는 삶, 그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생활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그런 변화가 그 오늘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을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그 말 반대로 영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누룩이 우리의 그 발효가 일어나서 우리가 섞인 뭔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들은 그 한 사람의 내적 성향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 있죠. 물길이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듯이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나 이 소원이라는 물이 우리 안에 고여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내 내면 안에 고여 있어요. 나의 생각과 결정이 내면 안에 고여 있어요. 내가 습관이 내 내면 안에 고여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 안에 그 생각이 흐르는 그 물에 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방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도덕적인 행위로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소원의 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계속 듣는 것만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끝없이 설교를 듣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에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는데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사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 물음이 끝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물에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소원, 또 여러분이 흐르는 삶이라는 소원,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 내가 딱 눈 뜨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빨리 게임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흐르냐? 그건 아니지. 봐봐. 영적인 관심을 내가 기울이냐는 것이죠. 영적인 소원이 있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막 나누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그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내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정말로 이 진리를 내가 담을 수 없는 내 상태를 알게 되죠. 그 심령이 가난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구약이 이렇게 표현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묵상한다.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교회에서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이 변화는 정말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게 있지만 뭔가 아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남편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그 남편이 더 벌어오는 돈을 사랑합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근데 도덕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죠. 근데 여러분의 내적인 영적인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쇠붙이가 자석에 끌리듯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을 찾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내 모든 소원이 그리스도께 가고 바울이 그분의 고난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란 진리의 누룩이 나를 막 효소를 막 일으키고 나를 이렇게 부풀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이 변화는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일으키는 반응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한 영혼 속에 기계적인 불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런 매뉴얼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목적은 복음은 결단코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로 기다리면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100세까지 끌고 가시고 야곱도 정말 늦게 변화돼요. 요셉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고 그때에서나 야곱이 바뀌어요. 성화가 되게 더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더디지만 진리로 끝없이 기다리면서 그 안에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 변화를 나타내는 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는 기계도 아니고 헌금하는 기계도 아니고 예배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화학적인 변화 다시 말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삼위일체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막 정말 풍요롭게 되어서 내 안에 효소가 막 나타나서 나를 막 정말 부풀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막 가득해져 갖고 내가 필기계 부처럼 왕에 대해서 할례하니 많은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내면에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은 기계적입니까? 화학적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떠한 변화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이죠. 복음으로 진리로 인한 변화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가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사무엘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한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발적이 된다면 목사님 널 거듭났다고 마음으로 믿을 거야. 근데 지속적이지 않고 또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말은 누룩이 진리라는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리는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죠, 성화. 야곱을 뒤늦게 성화하면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을 때 막 유다를 그 야곱이 욕하고 너희들 나를 죽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할 거다. 이 늦게 그 단어 한 문장에 야곱이 정말 더디게 변하거든요. 진짜 안 보여요, 변화가.
근데 그 일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린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누룩이, 이 가루 서말이나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부풀려서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고 진리로 가득 차게 하고 내 말에 묻지도 않아도 그리스도가 나오게 만드는, 나의 성향은 진리를 말할 수 없는데도 진리가 나를 압도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나의 감정이나 언제까지 나의 기질이나 언제까지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토록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없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말씀 마친 건데 베드로가 이 성화를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이 쌓이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 위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계속 하나씩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간다. 자라가야 돼요. 좀 어느 순간 사무엘이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라고 했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날이 그렇게 그런 우리들의 삶에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너무 예배 가는 게 기쁘다. 가볍다. 여러분 이것이 자라가는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를 정말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받는 것, 더 이상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내 삶을 다 바꿔야 되니까 힘든 건지,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면 내 삶이 바뀌네 정말 풍성해집니다. 만족이 와요. 정말 너무나도 이 가루 서말 안에, 내 인생이라는 서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 내 안에 그 부풀려지잖아요. 가득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주죠. 나눠준다고. 빵이 막 부풀어, 조금만 나눠 먹을 게 없는데 막 부풀리면 띄워 먹을 수 있죠. 제 안에 풍요가 있으면 그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순영이에게 줄 수 있고, 부족하지만 먹어봐라라고, 내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자녀에게 세상에 대한 정보밖에 없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 가루 서말에, 우리의 인생이란 가루 서말에 그리스도란 누룩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부풀려져야 돼, 부풀려져야 돼. 가득해져, 풍성해져야 돼. 우리 안에 점점 내면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득해,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가 더욱더 자라고 커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식이 커져서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내 안에 커져가는 게 아니라, 좋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저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교회 나오면 다 될 거라고 말하는 거, 큰 교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끝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 그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발효가 일어나서 내 죄를 막 섞어 찢어버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